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지방으로 장소가 옮겨지고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가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는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재차 증언하며 그들 또한 증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건의 배경.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침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침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전 스승이던 침례 요한에게서 배웠던 침례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살렘 근처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이 행하던 침례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한편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이유는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여전히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아랫단락에서 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례식, 즉 침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도 누구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 같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동네에 새로운 무술 고수가 나타나 근처에 도장을 차린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게 없다는 말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제자들 역시 이 일의 증언자임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당시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한 두 친구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그들은 결혼의 증인 역할을 하며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혼인 첫날 밤에 신랑을 신부에게 안내하고 그 신방 밖에서 첫날 밤을 마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신랑의 기쁨이 들러리로 온 친구들의 기쁨인 셈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 자신은 그 들러리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조연으로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요약.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제 갑자기 요한복음 저자는 앞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요약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위, 곧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증언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에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증언을 들려주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도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본성은 자꾸 내가 빛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조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조연이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흥해야 하시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 안에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숨은 일꾼처럼 드러내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